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나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셔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생명과 회복의 일을 하기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을 세울 12 제자들, 곧 예수의 첫 증인이 될 사도들을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전체 안에서 보게 될 때 제자 양육의 한 일환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짧은 단락인데요.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도착한 예수와 무리들, 가나안 여인의 등장,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 1, 여인의 말 1, 예수님의 말씀 2, 여인의 말 2,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극찬, 이렇게 짧은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도전하시는데요. 바로 제자들과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사역을 하셨는데요. 잠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림에서 저 위쪽에 빨간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한때 이스라엘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로의 많은 우상 숭배와 관습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돈은 아합의 부인 아세벨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녀의 고향으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데요. 결국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전통 유대주의자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원수와 같은 민족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한 번 쓰여졌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책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절대로 융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그 보편적인 생각을 특별히 콕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쓰여진 책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녀가 수로보니게, 영어 번역으로는 시리아 페키니아 지역의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즉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의 한 목수 출신 랍비입니다. 그녀는 지금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된 그 자신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그 배경을 안고 헬라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절박해진 그녀를 통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이를 향한 고통과 절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녀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2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이때 제자들이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할 때 지르다의 동사는 원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그녀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그리고 끈질기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은 이 소리가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She is bothering 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해야 할 어떤 큰 거사가 크게 방해받고 있다고 제자들은 느낀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갑자기 무슨 뜻일까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두 대상을 모두 향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마도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남성이라면 당연하게 가졌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하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진짜 미션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그 무언가를 짚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져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심리치료 가운데 드라마 테라피라고 연극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라마 혹은 상황극의 속 등장인물로 투사시켜서 극중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또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이 연극 치료처럼
제자들의 상태를 직접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큰 의미에서 그들 안에 그릇된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교정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범위에서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박혀 있는 선민의식과 종교적 우월성을 짚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선민의식이, 유대의식이 이스라엘을 통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심지어 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흥분도 되었지만 또 그분을 이해하기 어려워 알쏭달쏭 혼돈스러웠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는 정결법 논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며 그들이 따진 정결 문제, 즉 왜 너희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일침을 가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2절 새번역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분개했다는 것이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들이 싸울 대상은 로마 제국이지 같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야훼 신앙을 수호하는 자들을 등져서 좋을 일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시고 계속 안식일을 범하시고 치유 사역만 하시고 죄인들만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정작 그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는 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계신 이 상황이 불편했고 또한 지금 이방 땅에서 한 이방 여인에게 방해받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떠신지요? 복음서를 통해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늘 땅의 일들의 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언뜻 선해 보였지만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들이라는 그 큰 영광이자 특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 안에 그러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선민 사상, 그리고 이로 인한 우월의식과 차별의 마음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라기는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매일의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시선을 갖고 그분의 뜻을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드디어 대꾸를 하시자 그녀는 딸을 고쳐달라고 그분 앞에 절하며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낯선 예수님, 너무나 매정하신 예수님,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하고 다정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개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개는 당시 부정한 짐승이었는데요. 예수님의 표현은 그녀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비인격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민족 차별주의자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혹독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여인에게로 넘어와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대상인 제자들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동시에 무언가를 하시며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계신데요. 여인은 페키니아 배경의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1차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비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 간절함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어떤 부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안에 믿음의 싹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틔워진 믿음의 싹을 보셨고 그녀 안에 더 큰 믿음을 이끌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고비 앞에 그녀는 어떻게 하였는지 저희 본문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했나요? 여인은 여전히 주여라고 이스라엘 랍비에게 말하며 그 말씀이 옳다고 수용해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무시하거나 씁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삼켜버립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욕적인 인격을 말살하는 듯한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인 안에 있는 어떤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해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녀는 여기에서 랍비의 도움 필요 없다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더욱 능동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도 정리해서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지요. 그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그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그 믿음, 그녀 안에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에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도 약속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그 적은 지식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겪은 그 고비를 넘기며 겪은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배경, 어떠함을 모두 과감하게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마음이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주 순전한 것이기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시지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육아 멘토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 잘 아실 텐데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TV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부모의 어떤 연약함으로 아이가 이상행동하는 것을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무뚝뚝함과 무관심에 아이는 상처를 받았고 많이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는 한 인터뷰에서 이 아이는 여전히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또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이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애정 담아 부모보다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모인 모든 패널들의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지요. 또한 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작은 것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순전함으로 그분께 더욱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마치 나를 밀어내시는 듯 또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없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늘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 지난날의 상처 등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분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암요, 그렇고 말고요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몰찬 말씀을 은근히 즐거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은 여전히 아리송하지만 적어도 이방 여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들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의 눈은 완전히 밝혀져서 지난날 모든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르침들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요, 그 다음은 헬라, 즉 이방, 나아가 땅 끝까지 확장된다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며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 즉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크신 계획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에 대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순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리며 또 의탁함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능력,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 안에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에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인데요. 이방 땅에 직접 넘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의 헬라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심으로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사역과 선교가 이방에게도 넘어간다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작은 믿음 갖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단지 앞에 놓인 상황에 순전한 믿음을 내보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크신 계획 안에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모든 자존심, 상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 페키니아 지역에는 그들이 믿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에슈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신전 유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당시 살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웅장했던, 모두가 믿고 의지했던 그 보이는 신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안 되면 다시 에슈문 신에게로 가야지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 늘 예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린 혹은 냉랭해진,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를 향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그 간절함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그 순전한 믿음, 그 큰 믿음,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 봅니다.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시며 모든 것에 해답 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 아버지 늘 갖게 하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 100%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보고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놓여진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은 사회에서의 일입니까? 가정의 일입니까? 또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해결하신다 주께서 응답하시다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그 믿음 사용하여 한 발짝 더 과감하게 나아가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분당 오륜교회 분립 및 설립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4일은 분당 오륜교회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유대와 헬라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져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아래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하나됨을 통해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당 오륜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그 풍성함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분당 오륜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풍성하심,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사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당 오륜교회 설립 및 분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단계로에 나아가야 할 그 단계 속에 있는 분당 오륜교회 아버지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쁨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는 삶 될 때 아버지 이 지역과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또 붙드시고 축복하사 또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또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또 자라나는 그렇게 지어져 나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 날마다 허락하시어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풍성히 부어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소서. 아버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생명사계로 늘 보호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안전하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랑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여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100% 아니 더 나아가 101% 사용하여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충만함을 깨닫고 경험하며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